우리가 때로는 생활 속에서 곤고함을 느낄 때에 무서움과 두려운 생각이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무섭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까? 어느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와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참 성도들이 무서울 때도 있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지, 책망이 임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점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 이론가인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꺾어버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나태함과 비참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나폴레옹 힐이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모든 것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린다는 겁니다. 더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밀려오게 돼서 그 스트레스가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양쪽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울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에는 장수 골리앗이 있어요. 이 골리앗이 대표로 나왔는데 이 골리앗의 키는 2m 86입니다. 약 3m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옷의 무게가 58kg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성 성도들의 몸무게와 똑같다라는 거죠. 또한 그가 들고 있는 칼의 무게만 해도 7kg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키가 3m가 다 되어가고 56kg의 옷을 입고 7kg가 되는 창을 들고 있을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장수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위협해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어서 나하고 싸울 사람을 보내라. 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느냐?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벌벌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공포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군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장수가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네티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 또 오늘날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때다 하고 그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를 무시하고 또 목회자를 무시하고 교육자들을 무시해버려요. 조롱한단 말이죠. 참 심각하죠. 이 시대는 지금 사후간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직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큰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데 여기에 어느 백성 하나 꼼짝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 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지금 한 16세 정도 됐다라고 말을 해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진영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싸움의 전선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이 어린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랑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의의를 나타내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용맹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일들 앞에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시대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은 자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는데 한 가게 앞에서 부부싸움이 요란하게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의 수준이 그냥 말다툼의 싸움의 수준이 아닙니다. 남편의 오른손엔 칼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취가 되어 있어요. 만취가 된 상태로 아내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어 댑니다. 그리고 욕설을 퍼부어 대면서 마치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이 아내는 무서워서 주저앉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만류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아내도 진땀을 흘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진땀을 흘려버려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술만 깨면은 멀쩡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은 악마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술만 먹었다 그러면 아내도 피한답니다. 동네 사람도 그 사람 곁에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그 동네는 온갖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미쳐버렸어요.
나 한 사람의 잘못된 그 행동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움을 줘요. 힘들게 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해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과 싸우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키도 작았어요. 곱상했어요. 누가 봐도 어린 티가 난 이 다윗이 어떻게 3m가 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면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면은 이 싸움에서는 분명히 다윗이 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서운 골리앗이 보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과 방패를 보면은 다윗은 두려움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골리앗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싸움을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나의 당면한 문제,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아파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가슴앓이하고 아파하는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어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골리앗 너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골리앗 배 위에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뜻하지 않게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한 서너 명이 육체의 질고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는가 봐. 왜 왔어?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목사에게도 있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육체의 질병 너머에 치료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성도들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시험 들어요. 여러분,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자, 시험이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삐딱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본인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파멸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강한 믿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환경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이 환경 때문에 넘어져야 할 일이 아니에요. 이 환경 너머에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계시고 이 환경 나무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만 봤으면은 두려워서 그 전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문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에 개입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희 교회는 하루에 1명씩, 2명씩, 때로는 3명씩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 보고 매일 전도하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약 95%가 다 직장에 나가요. 그러니까 막상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도 1명이든 2명이든 시간 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1시간씩 2시간씩이라도 전도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전도하죠. 이 새생명 주제 끝나는데도 계속 전도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노예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교회는 매일 전도한다면서요. 예,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나와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꾸준히 전도합니다. 제가 그랬죠. 목사님 교회는 전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도할 만한 사람들은 다 일 나가고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한 5명 되는데 다 아파요. 다 환자예요. 다 아프고 다 환자여서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도 이 목사님네 교회는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나와서 전도하니 참 보기 좋네요. 우리 교회는 다 아파요. 아파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말씀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저미로 오는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일할 만한 사람은 다 일 나가고 몇 명 쉬고 있는데 쉬는 사람들이 쉬고서 또 쉬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파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전도하고 싶어 다 아파서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열심히 전도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면은 매일 전도하겠네요. 목사님 열심히 전도해도 부흥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교회 부흥보다는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께서 우리 부리시는 그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칭찬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안부 전화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요즘 어떻게 목사님 교회 전도하고 싶어하는 환자들 다 나섰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들은 몸이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분이 교회 등록했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교회를 위로하고 목사님을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프지만 일꾼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 아픔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일꾼을 예비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경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내 환경의 배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맞춤식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그걸 느껴요. 저는 와이셔츠를 하나 입으려고 해도 이 몸이 과분수예요. 이 목은 교만이 목으로 다 몰려왔어요. 목이 두꺼워요. 앞으로 여러분들 저에게 와이셔츠 선물할 사람들 저를 되게 날씬한 사람으로 보는데 목 사이즈 100 사이즈로 갖고 오면 입지도 못해요. 그냥 우리 아들이 입어야 돼요. 제 목 사이즈는 몇인지 아십니까? 105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목 사이즈죠. 그리고 제 어깨는 몇 사이즈냐? 100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사서 입으면 맞는 게 없어요. 이 팔은 또 짧아가지고 105 사이즈 입으면 이만큼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제 아는 집사님이 맞춤식 와이셔츠 가게를 운영하는데 거기 가서 와이셔츠를 맞춰 입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시중에서 사 입을 수가 없어요. 사 입으면은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요. 이것 줄이고 저것 줄이고 더 들어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맞춰서 입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에 3개짜리 맞춰 입어요. 맞춤식 와이셔츠 딱 입으니까 딱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아요? 맞춤식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문화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정확하게 맞춤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걸 체험해요. 제가 일일이 다 고백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단어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맞춤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단과 칼과 창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가니라. 얼마나 이게 무모한 말이에요. 싸울 때에는 사후간에 칼과 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골리앗은 창을 들고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지만 다윗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건 여호와의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니라.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봐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가는데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기시리니. 너가 누구예요?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커다란 장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넘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와가 빠지면은 다윗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가 아무리 장수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는 겁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돌격합니다. 다윗은 호주머니에 넣어있던 물맷도 조그만 돌 하나를 들고 그대로 골리앗에게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딱 꽂히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그만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목동으로서 이거 돌리는 훈련했던 겁니다. 이 돌리면서 그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집어 던졌더니 그 조그만 물맷돌에 골리앗 이마에 딱 꽂혀서 골리앗은 그곳에서 다윗의 칼에 즉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이긴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다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좌표와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귀신이 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설픈 지식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설픈 성경 지식 가지고 깝죽깝죽대지 마세요. 어설픈 신앙 연륜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빠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환경 속에서 회복이 되고 일어나고 치유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